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더위를 이렇게 이기고, 아, 오늘이 무슨 복이에요? 잘도 아시네. 예.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근데? 물론 마지막 복입니다. 삼복더위 중에 말복이니까. 예, 말복.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근데? 복복이에요? 예, 대단하시네. 예, 엎드릴 복자예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렸다는. 왜? 더워서. 그래서 말복이에요. 개는 사람처럼 이렇게 땀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얼마나 더위를 타는지 몰라요. 사슴도 같은 과예요.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도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복더위를 이기면 이제 뭐 다 간 거죠, 사실. 잘 참으셨습니다. 뭐를 그렇게 크게 더운 것 같지는 않고. 예. 삼복더위에 이렇게 강연해 오신 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불교 신자시라고 했죠? 예,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또 하나 한 커트 더 줍니다. 우리 저 개국 좋아하세요? 보통 이제 수술하시고 약으로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또 마맘리에 또 드시기도 하고. 그쪽 영양탕을 이제 참고해요. 영양탕 하는 집에 꼭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출입구에. 조심히. 영양탕 집에 출입구에 하나 뭔가 열매 씨. 예, 그냥 뭐 복날이라 하는 얘기에 복날이다. 복날인데요. 이 살구씨가 있어요. 살구씨. 예, 살구씨가 개고기 먹고 절대 체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그냥 참고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안 취하려고 뭐 먹어요? 보면 새우젓 그런 것인데 뭐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개와 살구씨는 상극이다. 영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나중 얘기고 그것은.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오늘도 10,000살인데요. 처음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비스무리하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역시 지난 이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길게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뭔가 감화 감동이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뭐라고 있죠? 불교와 성경의 싱크로율. 자, 이거 시간 관계상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했던 거 지나가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불교와 성경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얼마나 닮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으로 보면 이 불교와 성경은 닮을래야 닮을 수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지난번에 몇 번 딱 비교해 보니까 싱크로율이 높아요, 낮아요? 상당히 높죠? 엄청나게 높습니다. 세밀하게 말씀 다 못 드려서 그렇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요. 불국사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천왕도 있고 뭐 용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용을 잡는 두 종교 여기까지 봤죠. 사천왕에 이제 보면 용을 잡았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고 용은 성경에서 사탄을 용이라고 했다. 세상에서는 이 용을 뭐라고 그래? 한 글자로 살, 살이라고 하는 거 살. 수호천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해하는 또 좋지 않은 게 악귀가 있다고요. 그 악귀를 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이기기 위해서 부족도 만들고 다양한 게 있죠. 풍습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부적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있어요?
빨강색에 그 빨강색이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팥죽을 뿌리는 그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팥죽 제 아무리 1톤을 뿌려보세요. 귀신이 어이구 무서워라 도망가는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 빨간색과 같은 그 사실은 악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해준다고 믿을 것도 아닌데 그 빨간색과 같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발라야 돼요. 마치 뱀이 무슨 나무가 있으면 못 들어온다고 했죠? 농나무라고 말씀드렸죠? 농나무가 있으면 뱀이 접근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려면은 빨간색과 같은 그 귀중한 것을 발라야 돼요. 그러면 못 접근을 가지 못한다. 그게 빨간색이 뭘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사실은 뭐다? 한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한 글자로 말하면 그렇죠. 도입니다. 도. 결국은 도예요. 다양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한 글자로 말하면 도라고 하고 두 글자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진리가 뭐냐? 피입니다. 피. 아셨죠? 그 피가 여러분들의 어디에? 마음에 발라져야 돼요. 근데 피도 유사품이 너무 많아요. 가짜 피를 제 아무리 막 바른다고 해서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력 요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뭐가 바뀐다, 결과적으로. 사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바뀌어요? 그렇죠. 사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사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이 생연월일시를 어떻게 바꿔요? 그렇지만 팔자는 뭐한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대로 살다 죽어버리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본인이 죽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누가 맡겠어요, 그걸?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나름 그냥. 이게 것이냐. 하지만 뭔가 마음에 답답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복도에 오셨는데 좋은 걸 얻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예인이 와서 방방 뛰고 그러면 그 시간 한 2시간, 3시간은 기쁠 거예요. 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도로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평생을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탄을 용이라고 상징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머리 아픈 이렇게 글씨 써놓으면은 머리 아파하니까 빨리 지나가겠어요. 일단 빨리 지나가겠어. 지나가라. 왜 안 넘어가? 자, 그래서 자, 두 존재를 담는다. 우리가 위에 그 사천왕 위에만 봤어요. 하지만 아래를 좀 보라고 했죠. 밟는다고 해서 이렇게 밟아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면서 지근지근 밟아버리잖아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그냥 팍 밟아버리 이렇게 거의 막. 왜 밟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두 존재를 밟아요. 그러면 큰 천사가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아까 두 존재가 사실 이 존재거든요. 이런 게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깊은 의미는 좀 배워봐야 돼, 안 배워봐야 돼요? 배워봐야 뭘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다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해봤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답 없어요. 미안하지만 돌을 닦아도 고만고만, 안 닦아도 고만고만. 이미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검색해 보라고 했잖아요. 성철 스님, 그 대단한 분이 불교에 대해서 다 평가해놨어요. 참고를 하십시오. 아셨죠? 제가 불교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단한 분이 불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불교는 어떻고 저쩌고 다 답을 해놨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텐데 그 공적인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불교의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분 그 가르침을 참고해 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깊고 깊은. 아셨죠? 참고 찾아보셨어, 혹시? 그, 그때뿐이죠.
제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 이거 양쪽을 밟는다. 이제 오늘부터 여기 이제 본론. 자, 불이문이라는 게 있어요. 불이문. 불이문. 그렇죠. 둘이 아니다. 뭐가 둘이 아니냐? 진리는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뭐, 불교, 또는 뭐, 유교, 또는 뭐 코란 하면서 이슬람교니 뭐 힌두교니 온갖 게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진리는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길은 통하게 돼 있어요. 모를 때는 서로 다 담을 치고 왕래도 안 해요. 하지만 알면은 다 그게 그거예요. 알고 보면. 문제는 우리가 이걸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는 마치 뭘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뭐 승용차가 됐든 전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길이 있으니까 편하게 온 거예요. 길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지도 않을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극락을 무릉도원을 간다. 그러면 길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내 마음의 길을 찾아가고 사실은 극락 가는 길. 이걸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그 자체가 마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그래 하나의 메시지를 들으면 길이 만들어지고 구간 만들어지다 보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뭐 도깨비 방망이 빵 두드니까 막 전국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제발. 아셨죠? 살아보실 만큼 다 살아보셨는데 그런 말에 속을 필요는 없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제 두 종교가 이제 두 종교는 꼭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불교와 기독교, 성경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종교가 추구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존재가 있다는 사실. 몇 존재요? 예, 세 존재. 어떤가 보겠어요. 대웅전에 이게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대웅전에는 이와 같이 불상이 뭐가 있어요? 세 불상이 있어요. 불국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그 사찰에 보면 다 불상이 대표적으로 세 개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불국사를 기준으로 불국사의 가르침이 크니까 왜 불국사가 뭐예요? 부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이름이라고 했죠. 부처의 나라가 어디예요? 부처의 나라가 물론 민도죠. 그러니까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부처의 나라가 예? 극락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불국사의 추구하는 의미는 극락을 가고자 해서 사찰을 통해서 도달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국사에서 도닦는다고 꼭 극락 가라는 것은 없어요. 다만 어디서 있든지 길을 알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듣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목사님도 스님이다 스님 아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스님이세요. 뭔 소리다냐 딱 한 분이 그런 것 같은데 스님은 스승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스승사자 스님도 스승님.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세 불상이 있다는 건 세상에 달아요. 그러면 명칭으로 보면 중간이 가운데가 석가모니 불, 이쪽이 재화 갈라보살, 여기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세 존재가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자 해서 이렇게 세 존재가 있을까? 자, 중간에 뭐라고요? 석가모니 불. 여기는 현세입니다. 현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주고자 해서 불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불교신자 이런 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교신자는 아니니까. 다만 과거와 현재, 미래, 석가모니 물은 현세불. 과거는 뭐냐? 재화 갈라보살이 결국 연등불이 되는 거예요. 연등불. 석가모니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게 연등불이라고 하거든요. 연등불, 석가모니 불. 나중에 미륵보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륵, 그렇죠. 미륵불이 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러면 석가모니 불이 다예요? 미륵불이 진짜예요? 결론은 여기서 나는 결론은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계신다면은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찬불가를 부르는 게 다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미륵불을 만나야 돼요. 미륵불을 못 만나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미륵불을 만나야 결론이 난다고요. 불교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뭐?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어떤 차원이냐? 과거와 현재, 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잘 들어보세요. 구약 때 저 하나님이 직접 현현에서 역사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죠. 그게 다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게 아니라니까 결론이. 불교 신자가께서 미륵불을 만나야 결론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미륵불의 위치에 있는 누구를 되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성령? 그러니까 소위 뭐 불교에서 보혜 말도 하는데 보혜사 성령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나는 겁니다. 뭐 들어보지도 저는 뭐 알려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야? 오늘날도 보혜사를 많은 추구해요. 예? 밑에 잡으면 끊겨요? 참 그런 비밀이 있었네. 아 자꾸 소리 끊기길래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래 잡으면 끊긴다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이 드디어 공개가 됐어요. 저는 이제 이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거보다 더 이게 수준이 높은데 보니까. 자, 미륵불이 그만큼 대단한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분들은 보혜사 성령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현재 보혜사의 이 유사품 보혜사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가짜 보혜사에 너무나 미혹돼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용이라는 존재가 만국을 미혹했어요, 안 했어요? 천하 만국을 미혹했다고. 용은 요술 부리잖아요. 다 속아 넘어갔다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혹시 여기 기독교 신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참고로 아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은 절대적으로 최고의 진리를 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해돼요? 최고의 도를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나는 보혜사 성령이 충만한데 성경만 보면 까막눈이에요. 고민돼요.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이건 까마귀과예요. 까마귀과. 까마귀가 마치 비둘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까보면 뭐가 나와요? 예? 까마귀를 딱 까보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은 성경을 통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성경을 통달 못한다. 이건 보혜사 성령이 아닌 거예요. 보혜사 성령인 채 하는 거고 보혜사 성령인 양 둔갑하는 거예요. 그 정체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거든요.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불교와 성경은 다 결국 같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극락이나 천국이나 사실은 같은 이제 장소를 말해주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 시대는 극락이 도래한다고 성경 뭐 종교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마지막 때 창조주께서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물붓듯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예, 좋은 징조죠. 한마디로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 좋은 세상에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살다가 캬 가버려야 되겠어요? 예? 좋은 세상이 온다는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세상이 또 얼마나 좋은 세상이 언제까지 누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눈 뜨다 보면 알아요. 이제 아셨죠? 눈 뜨다 보면. 그래서 이제 미륵불이 언제 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미륵불이 옴으로 해서 결국 이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자, 대웅전 앞에 무슨 탑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탑? 다보탑과 이건 석가탑이잖아요. 세상에 다 아는 얘기예요. 다보탑. 이
이게 국보예요, 사실은. 1960년 10원짜리 뒷면에 있어요. 반갑죠? 오랜만에. 석가탑, 단조롭죠? 자, 그럼 무엇을 말해주고자 해서 이렇게 다보탑과 석가탑이 대웅전 앞에 있을까? 이 탑이라는 것은 경전의 내용들은 뭐였다고요? 함축했고 뭔가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별로 안 했죠?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여기 보니까 너무나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제는 이것 좀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이것은 내 자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몰라도 세상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저 자연계로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깨달음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좋은 세계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세계가 있을까? 근데 딱 봐서는 안다 모른다. 불경도 성경도 다 비밀로 뭐 했어요? 닫아놔 버렸어요. 열쇠가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쉬운 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봉함되었다는 닫아버렸다는 거거든요. 닫아버렸다. 그러면 닫았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열쇠를 넣어가지고 착착 돌리든지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보물 창고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열쇠가 있어야 꺼낼 수가 있거든요. 경서라는 것은 사실 불경, 성경, 이거 대단한 거예요, 다. 이건 다 신의 가르침이 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신의 가르침이 일반 사람에게 아무나 알려주고 아무나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 있기 때문에. 살이 있어요, 살. 살이 비밀을 알아버리면 그 비밀 통로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극락하고자 하는 사람을,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을 못 가도록 가로막겠어요? 도와주겠어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규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말도 있. 그러니까 함부로 알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알 때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법화경이라는 것은 법화경이 이제 불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줄임말이에요. 묘법 연화경을 법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법화경. 그래서 부처가 될 보살을 뭐라고 했다? 보석이라고 했어요. 부처가 될,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에 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부처는 뭐한 사람이 부처라고 해요? 멍텅구리가 부처예요? 깨달음 얻은 사람이 부처예요? 깨달음 얻은 사람이 부처잖아요. 구리구리 멍텅구리는 부처가 될 수가 된 상황이 아니고 아무리 멍텅구리라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불교 신자라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됐든지 간에 뭘 깨달으면요? 도. 이 도는 바로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진리의 진리. 근데 유사품 진리가 많아요, 사실은. 가짜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 종로 주얼리, 종로 3가나 4가 보면 주얼리 이 보석 상가가 있잖아요. 보석 상가의 가짜보다 종교 가짜가 더 많아요. 그걸 아시고 사세요, 세상을. 믿기지 않는다는 저 표정들. 그러나 눈을 떠보면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됐든지 간에 보니까 부처가 될 보살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보석. 그러니까 보석은 소중한 거예요? 가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석 같은 인생이 되셔야 됩니까? 아니면 잡석 같은 인생이 되셔야 됩니까? 자, 보석의 반대가 뭘까요? 물론 잡석이란 말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악센트가 있는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또. 돌은 돌. 짱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짱돌. 보석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짱돌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자유예요. 다만 깨달음 얻어야 보석이에요. 뭘 얻어야요? 아무리 불교 신자 50년 해도 깨달음 얻어버리면 잡석이고 짱돌이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탑돌이 100년을 해보세요. 답 없어요. 보석이 되시려면은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조금 전에 저 법화경이 나왔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뭐 불교 신자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일단 알 건 알자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짐승이니까. 사람이니까 짐승은 몰라도 돼요. 사람이니까 좀 아셔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사극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아니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자, 참고예요 그냥. 어, 아미타는 이제 극락의 주불이에요 주불. 아미타는 아미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냐면 나무라는 것은 이제 나무라고 읽는 표현인데 나무는 뭐냐면 귀의한다는 귀의 돌아간다. 누구한테? 아미타불에게. 아미타불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있어요? 극락이에요. 극락. 극락의 주불인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그런 뜻이고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럼 그 저 사찰에 보면 관세음 보살을 하루 종일 틀어놔요. 멀리서 들을 때는 저는 다른 소리인 줄 알았어요. 관세음 보살 하면서 막 캐는데 다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똑같은 말이 알고 보니까. 왜 관세음 보살이라는 게 똑같으냐?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보면 경서에 보면. 이 관세음 뭐냐면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이 아미타불로 이끌기 위해서 극락으로 이끌기 위한 보살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관세음 보살 진짜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걸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본질을 알고 관세음 보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아미타불 이 세계로 이끌어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극락을 가는 거예요. 아, 극락은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뜻도 모르고 100년 만년을 해보는 거라. 기독교 세계에서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에 가르쳐 임 받으시면 100번 만번 해본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뜻을 아셔야 되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불교 신자가 아니고 뭐 꼭 기독교 신자를 떠나서 이런 말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이 자체는 나를 지금 깨우고 있어요. 잠자라고 계속 수면제 먹이고 있어요. 그럼 깨어나셔야 됩니까? 계속 수면제 먹고 자야 됩니까? 왜 귀찮게 나를 깨우냐고 해야 됩니까? 일어나겠어요 하면서 일어나야 됩니까? 내 심령이 깨어나야 돼요. 이대로의 사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뭐 죽음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극락은 뭐예요? 극락은 영원한 즐거움인 세계 극락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믿든 안 믿든 이미 주는 다 설계를 해놨어요. 다 믿든 안 믿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헛된 거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믿을 걸 믿어야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무시하고 있는 남묘호란 개교 들어보셨죠? 듣는 순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뭐 희한한 걷던 게 있나?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아유 저 희한한 게 있네. 남묘호란 개교 뭐 말도 이상하고. 근데 이제 조금 눈을 떠보면 남묘호란 개교 제가 이걸 선전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는 알자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남묘호란 개교 뭐 남묘호란 개교라고 하는데 불교의 경전 중에 아까 뭐라고 했죠? 법화경. 법화경은 묘법 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 하는 것 같은 원리예요. 그 제목 앞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 아까 뭐라고 했죠? 남무. 이게 남무예요.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 목자 나무가 아니고 남무를 붙여 일본식의 발음이에요. 이게 일본식. 그래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이 남묘호렌케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잘 들어보세요. 법화경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맡기고 뭐한다? 의지한다. 불교에서 법화경은 최고의 경서라고요. 법화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 문제는 뭐냐? 법화경의 본질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법화경을 의지하겠다. 대단한 나름대로의 소신이에요. 그러나 법화경의 본질을 모르면 결과적으로 토로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돼요? 법화경을 의지하겠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오늘날 신앙세계 잘 보세요. 아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나왔지만 기독교 신자의 맹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계시록을 관심을 안 가져요. 불교에서 법화경은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법화경은 예언서의 관점이 커요. 이해돼요? 그러면 오늘날 신앙세계가 예언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예언서에 관심을 가져야 천국을 가든 극락이 가든 극락을 가든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살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이해됩니까? 그 예언서에 눈을 뜨고 그것이 바로 영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다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돼, 저쪽으로. 아,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관심 가져보면서 깨어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아, 습관적 이거 봐봤더니 확실히 또 안 나네. 예. 듣고 계십니까? 좀 흥미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다행이십니다. 그래, 법화경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묘법 연화경. 묘법이 뭐, 묘한 법이라고요. 웬만해서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계시록 알아요? 몰라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인류 세계의 최고의 도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한 계시록을 안다? 그러면 도를 통달한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요한 계시록 보는 사람은 이상해요. 지가 이상해요, 지가. 에? 그런 말에 휘둘려서는 된다 안 된다. 그건 마구니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마구니. 이해돼요? 제발 마구니에 그만 속으셔야 됩니다. 마구니가 여러분들 나타나가지고 나는 마구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천사로 나타나요. 예? 그럴듯하게. 그걸 속아 넘어가서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법화경에서 부처가 된 보살을 보석이라 했던 것처럼 성경에도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두 글자로 뭐예요? 보석. 보석이 아닙니까? 보배로운 산돌이 무슨 석이라고요? 보석. 보석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결국은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지만 뭐예요? 눈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보석을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봤어야 되는데 보석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마구니가 이제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뭐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비난도 받고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보석의 가치를 본 그 사람이 진정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석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보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나중에 한탄할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딱 두 분이 계시네. 나중에 조물주 앞에서 비디오를 돌려봐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가느냐 했을 때 그때 그 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라 하지 말고 이 장면은 조물주는 다 녹화해놔요, 사실은. 그것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보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썰렁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보면 제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보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석이 되셔서 왜 보석이 되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왜 보석이냐? 예수님은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보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토록 중요한 거냐면 조금 전에 두 가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될 보살, 불경에서는 부처가 된 보살. 여기는 이제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결국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대요? 거듭났는데요?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죠. 물세례 받았어요? 예? 물세례 침례 받았어요? 하면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혓바닥에 꼬여서 올라가라라라라 누가라가 했어요. 나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해야 안 해요. 하시면 하신다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유치원 제가 지난번에 토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산토끼 반대말 가장 낮은 차원의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집토끼에 또 산토끼 반대말 가장 낮은 거 뭐라고 했어요? 끼토산 무슨 죽은 토끼? 원초적이 끼토산. 그리고 산토끼 반대말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반대 죽은 토끼, 산토끼 반대 바다토끼 이게 나오는데 산토끼의 반대말의 정점은 알카리 토끼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똑같은 성경 얘기도 어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니까 아 물세례 받았어요. 성부와 성령의 성령이라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다. 이걸 마치 이게 본질인 양 가르쳐요. 이건 미안하지만 끼토산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유치원 가르칩니다. 그런 얘기죠. 이해돼요? 유치원 제 아무리 20년 전에도 유치원입니까? 대학생 됩니까?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유치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든든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 겁니다. 아무리 다수가 있어도 유치원은 유치원일 뿐이에요. 유치원 학생은 자기 선생은 절대 화장실 가는지 몰라요. 오늘날 순진한 성도들은 자기가 스승이라고 하는 분을 절대 좋게 다 보지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왜? 순진하니까. 똑똑해 하거든요. 똑똑해 천국 갑니다. 똑똑해 천국 간다고요. 똑똑해질 겁니까? 아니면 멍텅구리 구리구리 되겠어요? 똑똑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석이 되셔야 됩니다. 보석.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보석.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것은 영적인 물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진리가 물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왜 물이 필요하냐? 물이 있기 전에 뭐 목마르기도 했겠지만 물이 출현되기 전까지 마구니가 활동했어요, 안 했어요? 마구니가 거짓말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염색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만이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아니고서는 절대 씻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물을 못 만나면 결국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물이 바로 한 글자로 뭐라고요? 도의 도. 길입니다. 길. 아셨죠?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계시죠?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금 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드리잖아요. 졸업 좀 하라고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좀 고등학교 대학 좀 가시라고. 하나님 신은 대학 수준, 대학원 수준을 원하지 유치원 100년 다녔어요.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절대 못 만나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신랑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놀러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은 신부가 좀 성장해야 돼요? 아니면 코올리게로 엄마 쭈쭈 하고 다녀야 됩니까? 성장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른스러워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세례 받았다. 이건 초보입니다. 완전히.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내
심령의 어두운 걸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물을 만나셔야 돼요. 이 물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무 때나 안 나타나니까 보석이고 다이아몬드죠. 흔해 빠져봐요. 무슨 그게 보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금이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거지. 금이 그냥 이쪽에 다 있어 보세요. 다 귀찮아, 처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이 물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때가. 2000년 전에 한번 딱 나타났고 그 이후로 밤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다행이다, 불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나 딱 죽어버리니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나타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그까짓 거 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평양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소용없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좋은 세계가 온다고 돼 있죠. 믿든 안 믿든 좋은 세계가 와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의 가르침은 벗어버리자. 그래서 결국 이 다보탑이라는 것은 다보탑 자체가 많은 보석으로 된 탑이죠. 이 다보탑은 불국사에 있는 탑은 보석이 아니고 그냥 돌로 만든 정교하게 만든 탑이에요. 그러나 다보탑의 한문적 의미는 뭐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많은 보석으로 된 탑을 말해주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교의 진정한 목적을 이렇게 탑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불국 부처의 나라다. 이게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답이에요.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대웅전 앞에 이와 같이 불국사 불국사 대웅전 앞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느냐? 탑은 결과적으로 한 나라를 형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탑은 뭘 상징한다고요? 나라. 그러면 탑을 형성하는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은 잡석이에요, 보석이에요. 그래서 탑은 나라를 상징하고 돌 하나하나는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탑은 이것은 실제 다보탑은 돌로 만든 탑이지만 부처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탑이 누구를 말한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모여서 다보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멍텅구리 아니면 부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보석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요? 보석이 되니까 이 다보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값어치가 있고 하는 거거든요. 느낌이 오시죠?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몰랐을 때는 안 보이지만 살짝 알려드리니까 그런 것이었네 라고 거머치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진리라는 것은. 보고 계십니까? 제 말씀이 수면제예요? 여러분들 다보탑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불교 신자라고 해서 이 탑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지금 신을 안 믿는다 손치더라도 내가 지금 뭐 비신자다 뭐 불신자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내 잠들은 영이 팍 깨어나면 결과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선택은 뭐다? 자유예요. 항상 자유. 선택은 자유. 책임은 져야 돼 본인이. 아셨죠? 책임.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석가탑은 왜 있냔 말이에요. 석가탑은 궁금하다? 별거 아니다. 타보탑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석가탑을 왜 만들어? 저 그런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안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석가탑을 왜 만들었냐? 왜? 라고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지?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좋지. 뭐냐? 모든 중생들이 모여서 성불하여 무슨 탑의 나라? 다보탑의 나라가 되기를 염원해서 단조롭게 석가탑을 만든 거예요. 석가탑은 결과적으로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입장이고 석가모니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미륵불이 주인공이라고 했죠. 미륵불이 와야 이 땅에 무슨 탑의 나라가 형성된다고요? 다보탑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셨죠? 느낌이 오십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을 못 잡겠네요. 석가모니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석가모니는 계속 돌을 닦다가 여러분들 미륵불이 올 때 이제 다보탑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석가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답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륵불을 만나야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다, 미륵불. 그렇죠? 미륵불은 언제 어디에 오시는가? 아, 나 불교 신자도 아닌데, 나 기독교 신자인데, 아, 재수없게 무슨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기분 나빠. 짜증나.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이걸 뭐 몰라도 된다? 아니에요. 다 아셔야 돼. 다 사람이라면. 이건 종교를 떠나서 아셔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누굽니까? 이분이 법주사에 있는 겁니다. 법주사. 법주사에 이제 미륵불이거든요. 이분이 석가모니가 아니고. 호강 있는 거 보세요. 이리 오너라, 제발 하면서. 예. 미륵불은 언제 어디에 오시는가? 불교 신자가 계시다고 했는데요. 미륵불을 이제 저마다 염원하고 있어요. 근데 미륵불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언제 오신다고 해요? 어떤 데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해요.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 아, 제 말이 아니에요.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시지롱 해놨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수명이 뭐 8만 4천 세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로 뭐예요? 아니, 뭐 세 글자로 모른다. 모른다니. 아니,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56억 7천만 년. 팍세리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지금 사람이 불과 100년도 못 사는 판인데 뭐 56억 7천만 년? 말이나 꺼내지 말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엄경이나 조금 이제 뭔가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은 희소식이 있어요. 몇천 년 만에 오신다? 예? 누가 3천이라고 했어요? 예, 3천만 년 오십니다. 예, 선물 하나, 이거 있어요. 자, 알겠어요. 전달해요? 예. 뭐 전달해 또? 나오시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는 영광.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어, 여러분들 3천 년 만에 오신다고 해요. 몇천 년? 그러니까 똑같은 불교의 가르침을 줘도 어떤 데서는 끼토산, 어떤 데서는 뭐 죽은 토끼, 바다 토끼, 실감 나시죠? 어떤 데는 56억 7천만 년, 어떤 데는 3천 년. 어떤 게 답일까? 이건 당연히 몇천 년, 3천 년 만에 오시는 게 이제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3천, 지금 현재 불기가 몇 년이 됐다고 해요? 예. 여러분들, 불기는 참고로 아셔야 돼요. 이거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기는요, 남방 불기가 있고 북방 불기가 있다고 해요. 원래는 남방 불기 이전에 북방 불기를 먼저 썼어요. 그런데 1956년 세계 불교도 우위에서 이제 정한 남방 불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2026년 기준으로는 257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2570.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불교하면은 2570년이라 알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조금 거시기 하다 아니면 기대해 볼 만하다. 아니, 아까 저 몇천 년 만에 오신다고 그래요. 3천 년 만에 오신다 하는데 그럼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 오셔버리는 꼴이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보세요. 2570년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3천 년 하려면 벌써 400년이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 저 다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듣고도 기분 나쁘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드셔야죠. 좀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탁 밟았는데 더 때려주세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열받으면 열받는다고 해줘야 되는데, 아니, 뭐 좀 침을 찔러도 뭐 하고 있냐, 이러고 감각이 없어버리면, 아파 죽겠다, 이래야 되는데, 버스 떠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현재 2570년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이거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얘야, 끝내거라. 이 소리입니다. 방이 막, 그래가지고 끝내야 돼, 이제. 자, 마무리할게요. 북방불기로 우리나라,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북방불기를 썼어요. 그래서 2026년 기준이 바로 3053년이에요. 다행이다, 불행이다. 박수를 쳐야죠, 이럴 때는. 지금 3053년 이런 얘기 누구한테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안 들려주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드리고 있어요, 이 말보게. 예? 음? 여러분들이 말보기에 뭐 보시탕 묻는다 이것보다 너 여러분들의 영향 엄청나게 지금 듬뿍 드리고 있어요 지금. 3053년이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이요? 예, 3000. 얘도 더 먹었나 봐 이제. 자, 그렇다면 이 미륵이 언제쯤 오시냐? 3053년이니까 희망이 있죠. 우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이 엄청난 사실만 들었어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수제 맞은 거예요 지금. 알고나 계십니까? 뭐 감각 없는 저 표정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누가 그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몇 초 후에 지어질 상이니까. 근데 이 소중한 자리에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냥 뭐 이름도 없는 보잡이 같은 사람이 강연한다고 좀 아시고 꼭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명했지만 거짓말을 전하는 유명 많아요 사실. 저는 참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소 뭐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미륵불이 출연되는 이제 때를 잠깐 말씀드렸고 미륵불이 출연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석가모니 불이 오셨을 때하고 미륵불이 오셨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건 보통 탱화로 석가모니가 탄생 이제 설화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든 그 그림 그린 건데요. 탱화라고 하죠. 이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나자마자 몇 보를 걸었대요. 7보를 걸었다 하잖아요. 7보, 7보 태어나자마자 뭐 대단한 탄생 설화예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걸었다고 하잖아요. 걸을 때마다 뭐가 피어났다? 연꽃이 피어났다. 이걸 이 일곱 연화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딱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꼭 7개 정상이에요. 8개 사이비 6개 가짜 아셨죠? 몇 개 반드시 7개. 그 다음에 여기서 용이 이제 나타나요. 천상천하 이와 독존 하고 있잖아요. 이때 몇 마리 용이 있어야 돼요? 9마리예요. 구룡. 용이 나타나가지고 좀 그림이 좀 약하지만 용의 입에서 팍 하면서 막 이게 이제 감로수라고 쏟아진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오색 향연해가지고 향수로 뭐 목욕시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여자가 있고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게 이제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이게 미륵불하고 연관이 다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미륵불이 출현되게 된 장소에 대해서 뭔가 실마리가 또 증거 자료가 되는 게 이런 그림이거든요. 어느 사찰을 봐도 다 같은 원리예요.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 구용 하면서 막 물을 쏟아내잖아요. 아니 용이 물을 쏟아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꼭 나무에 여자가 있어요. 그 어쩌라고 이걸 어쩌라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안 보여. 이 속에 깊은 뜻을 아셔야 된다, 모르셔야 된다.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뭐 닦는 거예요? 돈을 닦는 거예요, 결국. 이걸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아는 자체가 극락가는 길을 하나 터득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한 대 따르면 극락, 천국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걸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꼭 불교 신자라고 해서 관심 갖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관심 가져야 된다. 어디를 봐도 딱 그래요.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잖아요. 용은 또 몇 마리가 있어요. 응?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 어느 사찰을 봐도. 그 여기서 말하는 뭐 연못, 고인물, 썩은 물 다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용화수, 이 나무 숫자라고 이게 사실은 용으로 빛나는 나무예요, 사실은. 성경도 알아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성경과 더불어 좀 비교해가지고 지금은 한마디로 도가 열렸다. 어, 도가 열리는 시대예요. 아래만 잡으면 맛이 가버리네. 에? 아래만 잡으니까. 그래, 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걸 터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것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아셔야 진정한 도 닦는 거예요. 아셨죠? 도를 닦아도 80년 되면 입장하시잖아요. 안 닦아도 90년 살대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면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언제부터요? 기독교 신자분들 이거 보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십자가를 봐야 이제 은혜스럽다고. 이거 보면은, 아우, 재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연근은 꼭 잘 해먹어요. 연근. 예? 연근은 연근만 잘 해먹었더라고. 꽃은 싫어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근이 좋거든요, 다. 연밥, 여기 연밥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연꽃은 중생들의 성부를 비유한 꽃이에요. 연꽃은 결국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연꽃은 이게 사는 곳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다 알잖아요. 왜 지저분하냐? 이 연꽃 밑에 있는 주관하고 있는 물을 누가 쏟아내기 때문에 이 마구니가 콸콸콸콸 쏟아내는 거예요. 거짓말. 어마어마한 거짓말 설교를 쏟아내는 거고 거짓말 가르침, 경서에 어긋난 말, 쓸데없는 말 쏟아내고 꾸중물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험악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연꽃은 절대 꾸중물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안 스며듭니다. 그런 오염된 교리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꽃으로 꽃피우는 게 연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꽃이 되셔야 돼요? 알긴 잘하시네. 엄청 성당제 됐네, 그냥. 1시간 강의 듣고 그냥 막 20세가 성당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연꽃의 경지에 가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연꽃이라고 해서. 아, 이 세상 오염된 세상하고 짝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다. 이제 결론 다 갑니다. 그래서 사찰 경례의 탑 벽화 이것은 뭘 형상화했다고요? 불경을 형상화했다. 불경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를 볼게요. 딱 보니까 여기 시무도라고 하네. 시무도라고 하는데 10가지 그림 중에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드구라고 있어요. 소를 붙잡았다. 소가 막 이게 속된 말로 삐대고 있어요. 잘 와요 안 와요 보니까. 막 날개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가 막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소가 좀 시커멓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나를 어디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나를 귀찮게 하면서 막 싫어 싫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러나 여기서 딱 메시지를 먹어보는 거죠. 메시지를 딱 듣다 보면은 이제 색깔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람이 일단 물을 먹어봐야 돼요. 강연을 한번 들어보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한꺼번에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요, 조금씩 바뀐다고. 그러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돼. 그래야 극락 간다니까요. 불교 신자 이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도 이런 맥락에 다.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모태 신앙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어쨌든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진리를 깨달아 알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 이제 몇 시에 근데 시계가 없어요, 나는. 시계가. 그래요? 아, 4시 3분이네. 얼마 안 됐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 이제 끝내주세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러시면, 4시 3분이면 아까 제가 강의를 4시 6분에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직 1시간도 안 됐어. 3시 6분 참. 제대로 짚었습니다. 아주 그런 게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방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또 못 만나요, 사실은. 저 비싼 몸이라. 여러분도 비싸겠지만. 아니,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불성. 불교와 성경이에요. 별거 아니고. 방생입니다, 방생. 불교 신자분들은 방생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방생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방생은 말 그대로 물고기를 풀어주는 거고 생물을 풀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 그렇습니까? 이건 이제 자료사진. 물가에서 풀어주죠.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풀어주잖아요. 이렇게. 해봤죠? 한겨울에도 하고 엄청 고생하시더라고. 여기 보니까 바닷장가 막 예따 하고 풀어주잖아요. 스님이. 그러면 구세주 입장에서는 바닷장의 입장에서는 완전 구세주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살려주잖아요. 이걸 왜 제가 여기서 꺼내느냐? 싱크로율, 불교만 방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도 진짜 방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게 한다, 곤충하게 한다 그랬죠. 사람을 물고기라고 했다고요. 사람을 곤충이라고 했고, 사람을 또 뭐라고 했다? 짐승이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매무지한 사람을 짐승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물고기, 곤충, 짐승이라고 했다. 예수님이란 분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세상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어부가 되고 누구는 물고기가 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을 물고기라고 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 점 아시고 결국 뭐냐면 방생이 바로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영적인 방생이에요. 느낌이 옵니까? 별거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실제 물고기나 어떤 동물을 풀어주는 걸 방생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나를 보내서 뭐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 국군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의 포로, 말의 포로, 교리의 포로, 교법의 포로. 이해돼요? 그런 거짓말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이 임한 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그게 진정한 방생이에요. 이해돼요? 눈먼 자, 눈이 안 보이니까 결국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모든 분들은 소경인 거예요. 눌린 자, 거짓말에 눌려있고 막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지구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노임을 받아야 될 입장에 계실지 몰라요. 이해돼요? 자,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목탁. 목탁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래 이걸 두드려 가지고 목탁 경산에 세상을 깨우는 소리. 뭐고? 이건 사실은 이 목탁이 뭘 형상화한 거냐? 이것은 물고기를 형성한 거예요. 처음 듣죠? 물고기를 형성한 거라고. 물고기. 여기 보세요. 이게 몸통, 이게 입이고 이게 아감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물고기를 패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나 제 아무리 이거 두드려본들 답이 있을까? 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물고기가 사실은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깨우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목탁 두드려가지고 무슨 얼마나 답이 있겠냐 이거죠. 목탁 두드리면서 마음 수련한다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목을 깨우칠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사실은. 깨어나셔요. 이분께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해 더 자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벌떡 일어서세요.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찰에 가보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치잖아요. 이거 쳐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마음을 두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물고기에 다 사실은. 이 주변에는 어부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물고기도 있어요. 사실은.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요?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물고기나 곤충이나 짐승이 되는 거고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짐승이 되고 싶어요? 모두가 다 사람이 되시려면 뭘 배우셔야 된다?
도를 배우셔야 돼, 도. 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부 언제까지? 세상도 10대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공부에 미쳐라. 세상 성공하려면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했죠. 심지어 공부하다 죽어라 했죠. 심지어 무덤, 이 스님도 공부하다 죽어라. 묘지 앞에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공부하고 결국 죽음으로 갈 바야 어떤 그게 허무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 뭘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경서, 경서. 최고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게 자체가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 그 한 글자로 뭐 닦는 거예요? 도. 결론은 그거예요. 이걸 배우고 익힘으로 해서 무릉도원, 천국, 극락, 유토피아에 갈 수가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주세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